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함이라.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러니까 교회의 이 오중직임, 오중직임은 은사나 어떠한 영역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온전케 한다. 봉사라는 것은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봉사의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뇌교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집례하는 모든 동물을 씻어서 번제물을 태워서 완전히 제까지 되는 모든 전체를 봉사라는 단어로 70인역에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죠.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제 조건이 은사나 어떤 영역이 아니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사, 교사, 목사라는 이 오중직임이 교회의 몸을 세우고 예배 회복이나 예배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러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것이다. 그래서 그 머리 범사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곧으라. 그러니까 이 몸의 공동체가 자라는 것은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사와 교사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있는 것은 목사라는 이 목양 말고 이 교사 자체도 그냥 주일학교 24살 학생들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디옥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지금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과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의 계시가 뛰어난 사람. 우리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서 강의를 들어보면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하셨는데 강의가 안 되는 분이 있다. 할렐루야. 공부는 조금 했는데 저처럼 잘 가르친다. 할렐루야. 네? 아주 타고나요. 하나를 좀 10가지를 써먹어. 할렐루야. 네? 아는 건 없는데 잘 써먹어.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직임이 있는 거예요. 교사도 아무나 교사 하려고 하지 마. 할렐루야. 네. 가은이는 교사 될 가능성이 있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것이 교회 가운데 회복해야 될 직임들이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나와도 사도가 된다 안 되다. 예, 사도 될 가장 그 중함을 갖고 계신 분이 이분이. 할렐루야. 튼튼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단단해. 예, 맷집이 워낙 강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맷집이 제일 세. 할렐루야. 들어갈 틈이 없어. 예, 우리 시영이는 여전사야. 거짓말 그냥 전투용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체질을 타고나가지고. 할렐루야.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는 안 보이시네. 예, 딸이랑 잠깐 나갔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사, 선지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애들 공과 공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그 교회, 그 도를 따르는 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그러한 사복음서에 나온 말씀의 본질이 회복된 상태에서 5, 600년 동안에 썩어 문드러지고 뒤틀려진 이 모든 걸 정리된 그 말씀을 배운 교사와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지금 교회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구멍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뭔 원맨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교사, 목사라는 이 직임이 목사 같은 경우 거짓 교사와 같은 직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교사였고 선지자였는데 이제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보내죠.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 보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보냄을 받은 자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오늘 찬양만 하고 어떻게든 조 목사님 꼬셔서 찬양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말씀에 두 말씀을 주는데 이게 안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라는가 보다 하는데 찬양을 세게 하니까 합쳐졌어.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길게 할 게 없어. 할렐루야. 네. 이럴 때는 조 목사님 눈치를 줘야지. 목사님 오늘은 제가 끌고 갑니다. 빠지세요. 이렇게 이런 담대함이 필요한데 할렐루야. 넘어져서 어쩔 줄 모르네. 체린자면 목소리가 좋아서 싱어해도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선교사하고 목사님 자녀인데 할렐루야. 우리가 체린이가 자마이카에서 시집갈 뻔했지. 할렐루야. 거기 오래 있었으면. 네. 아버지가 자마이카 선교사를 했으니까. 할렐루야. 11장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 대한 우리가 잘못 해석된 한 부분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11장 5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으니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회생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은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했으니라. 13절을 나중에 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밤중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 그러니까 벗에게 지금 떡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사는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리되 나를 괴롭게 하지만 문이 이미 닫히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하지 않겠다는 거 준다란 얘기예요. 준다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 간청함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당시의 문화 가운데 모든 집은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항상 응십이 24시간 준비되어 있다고요. 이건 당연히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간청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벗인, 옆집의 벗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간청함으로 연결돼 버리면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엄청난 구하고 자꾸 두들게 하지면 준다라고 이게 하나님을 곡해시킨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지금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하는데 생선 드실 때 뱀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문화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하기에 항상 음식은 준비되어 있다.
벗이 돌라고 하는데 안 줄 수 없죠. 주죠, 당연히. 그 벗도 나그네를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준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걸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준다라고 이렇게 인위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것을 번역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벗됨이나 그 나그네를 위해서 언제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그네를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오전에도 516년 스룹바벨 성전 짓고 나서 이제 말라기가 지난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없었다. 누군가가 구약에서의 문제가 되면 선지자는 앞날에 대한 예언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지서는 97%, 6%가 현재 신앙인에 대한 평가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내용은 이사야, 에레미야, 말라기는 현재 문제가 생겼을 때 선지자가 현재에 대한 백성들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해서 니네들이 잘못 가고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평가지 앞으로의 점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2, 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선지서에.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로, 이 선지자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날 사람 점치고 예언한 대로 이상한 대로 빠져버린 거예요. 뭔가를 봤다 들었다 하면서 나쁜 거는 보고 들은 거 좋은 일이다. 근데 그게 선지자가 아니라 은사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가지 않을 때 올바른 말씀을 제시한 것이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어떤 직임을 얘기할 때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에 대한 것보다 더 강력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선지자는 신명기라는 34장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음성을 듣든 안 듣든 그냥 이 신명기라는 이 34장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딱 행동을 보면 이건 말씀에 벗어나서,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다 종합해 보면 신명기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 아니야. 다시 왜? 40년의 모든 성경의 썸머리가 뭐예요?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안에 모든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도 딱 그것을 요약하면 신명기를 끌고 들어와서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복음서라는 믿음이라는 이 영역 안에서 파토스, 에스터, 노고스라는 것들, 또 제자도라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나님 열어가시는데, 그럼 우리는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삶의 그 기본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 선지자, 복음전의 교사, 목사라는 나머지 다른 은사적인 부분들도 이 말씀이라는 본질의 토양이 세워지면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회는 이 오중이라는 직임이 성도를 세우고 그 교회 몸을 세우는 일들, 예배 일을 하는 어떤 그 틀을 가진 큰 직임이라는 이 오중 직임이 반드시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직임이다. 이제 기독교라는 이 안에서의 신학이라는 이 존재 안에서의 좋은 것도 많다. 폐단도 많다. 목사라는 이 틀 안에 다 넣어놔 버렸다. 분명히 필요한 영역인데 어떤 부분들은 말씀을 제한시킨다. 왜?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에 있었으니까. 에베소에서도 뭐라 그래요? 사도와 선자, 복음 전한 자가 필요하다라고 이 5가지 직임이 교회를 세우고 봉사일을, 예배를 드리고 이런 역할을 한다면 이 5가지의 직임이 회복되어졌을 때 일어날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은사나 달란트도 회복되어야 되겠지만 교회 가운데 이러한 직임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벗됨으로 인해서 준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 또 하나 이 오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교회 가운데 이 오중 직임이 회복되어진다. 남자든 여자든 누가 청년이 되어졌던
이런 직임이 되어지면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 자리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이러한 500년 가까이의 이들이 카리타를 이루며 사내들이 공연이라는 어마무시한 것을 만들어 놔서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죽이고 빼앗고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래 기독교의 어떤 천주교 천년의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을 이끌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학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좋은 역할도 했지만 어떤 부분들은 철저하게 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교단이 생겼어요? 교리라는 걸 만든 거죠. 말하자면 성경 안에 나온 어떤 성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침례를 가지고 이것을 교리화시켜버리죠. 이게 전부는 아닌데 구약으로 말하자면 구약 해석을 해서 탈무드에서 구전 토라가 생겨서 그렇게 만들어 놨듯이 신약 안에서도 초대교회에 세워진 그 틀 안에서 사람이 만드는 학문이라는 토대 위에 이것을 틀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틀을 만들진 다 할지 모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하면 준다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지금 오늘 이 말씀 야 벗됨으로 인해서도 주겠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에? 악할지라도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거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떼쓰고 이런 간청함이 아니라 아버지는 나그네가 언제든지 밤이 돼서 누구 집을 들어가든지 당연히 접대를 받는 게 당시의 문화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해서 줄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땡깡 안 써도 된다. 네. 그러니까 철이나 가은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고 나라의 뜻이라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 어제 배웠잖아요. 일용한 양식 돈 주라는 거야. 뭔 지금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에? 주시라 그래라고 그냥 주신대잖아. 이걸 뒤밀어 11장을 데려고 하나님 내가 지금 생선을 달는데 뱀을 안 주잖아요. 하나님은 눈치가 있어야지 쌀 돌라 그러면 쌀만 주면 되겠어요? 금도 줘야지 뭐 이렇게. 우리 아버지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이 오중치금이 회복돼야 될 영역들이다. 은사도 또 활성화돼야 되고. 왜?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만 서지면 되어지는 거죠. 가장 치명적인 게 이제 선지자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500년 동안 이 부분들을 원수가 유린시켜 버렸으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것이 회복되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천년의 역사 가운데 완전히 암흑기로 들어가면서 인간이 완전히 교리화시켜 버렸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신부가 갓 빠져야 하나님 역할을 해버려 이제 인간이 여기까지 와버린 거죠 지금 천주교는. 그래서 어떻게 해? 고해성서를 그분한테 하시면 된대. 저 윗분이 아니라 옆분한테 하면 끝난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1000년 동안 뒤틀려 놨으니까 얼마나 또 뒤틀려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두주자로 간다는 건 각오를 해야 돼. 어떤 영역이 됐던 어떤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강단에 이런 기타가 만약에 조 목사님 70대 기타 쳤다. 뭐 목회 못하는 거야. 잘리는 거 어딜 가. 네. 그 교단에서 이미 다 났어. 걘 딴따라니까 받지만 이거 다 소문난다니까요. 네. 근데 시대를 잘 태어난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글로벌 시대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 그냥 이상한 사도, 선자 이런 거 말고 정말 말씀의 기초에서 교회가 성도를 세우고 몸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지금이 필요한데 그 근본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구하세요. 할렐루야. 네. 구하세요. 가은이나 채인데 집 주세요. 네. 뭐 이렇게 뭐 집. 네. 안 주시면 선교사님 들고 왜 기도하지 않냐고 청년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금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무엇이 되어졌던지 간에.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넘치도록 줄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필요한 것 구하세요. 할렐루야.